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오직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은혜롭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은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침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아멘. 우리는 지금 전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인간이 지혜를 갖고자 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는 똑같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산다고 지혜롭게 산다고 누리고 산다고 이 때문에 힘쓰고 애쓴 모든 일들은 죽음 앞에서 다 허무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이 허무한 삶을 이대로 둘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도자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 욕심 중심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지만 결국 보니까 아주 작은 내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렇게 해석할 때 내 삶의 의미가 있고 내 삶의 가치가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2장 24절에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이 모든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이 허무한 인생길에서 순간순간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 때 순간순간이 그토록 허무한 삶이 아니라 그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으로 주시는 행복한 시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전도자는 이끌어 줍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난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다 순간순간이 있고 그 때에 따라서 온 우주 만물도 운행되고 여러분의 삶도 그 안에서 운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계속 말합니다. 2절 말씀에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뭐 다 아는 말이죠.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다 죽는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없기 때문에 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고, 마치 농부가 또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거둘 때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세상은 다 이렇게 때가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여러분, 사람이 또 죽일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살리라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돼지를 먹이면서 살리는 때, 건강하게 자라도록 살리는 때가 있고 좀 잔인하지만 그것을 또 음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죽여야 될 때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또는 그토록 위대한 걸 세우기 위해서 애쓰는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그걸 다 허물어 버릴 때가 있어요. 전진을 위해서 새로운 걸 짓기 위해서 또 허물 때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4절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그랬어요. 울 때는 이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웃을 때도 있는 것이고, 어떤 때는 통곡할 때 이 아픔이 끝나지 않을 것 같지만 또 금세 기뻐 춤을 추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어떤 때는 돌을 모아서 드리는 때도 있다면 어떤 때는 다 던져버릴 때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땅 따먹기, 그 돌 가지고 놀 때 땅을 따먹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그 게임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저녁 어스름 어머니가 밥 먹으러 오라 그러면 언제 내가 그걸 아귀다툼하고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한다고 게임에서 이기려고 애썼던 것 다 버리고 또 어머니한테 가는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 껴안아서 소중히 여길 때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다시 안 볼 것처럼 던져버릴 때도 있는 겁니다. 6절 말씀,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때는 열심히 찾다가도 또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 또 그걸 포기하는 때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걸 샀을 때 소중히 간직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어느 경우에는 그걸 또 다시는 안 쓸 것처럼 버려버릴 때도 있는 겁니다. 7절, 젖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또 뭔가 이루기 위해서는 찢어야 될 때가 있고요. 그걸 또 이렇게 잘 꿰매서 뭔가를 만드는 때가 있는 거예요. 또 말을 하지 않아야 좋을 때가 있고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느 때에 사랑하지 않으려고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할 때는 마치 이 사랑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는 때도 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괴롭지만 이 전쟁 언젠가는 끝나고 평화해야 될 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모든 그 때가 있는 것을 알고 그 때를 잘 깨닫고 그 알맞은 때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그 알맞은 때에 잘 맞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를 잘 구분할 줄 알아서 균형이 있는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잘 사는 것이야말로 지혜자의 삶이 아닌가. 그것이야말로 균형이 잘 맞춰졌을 때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이 미남이냐 미녀냐 이렇게 따질 때 결국 보면 성형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면 균형이 맞는 것을 우리는 아름답다고 느낀다고 그래요. 어긋난 건 다 아름답지 않지요. 그래서 예뻐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잘 균형이 잡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거기에 알맞는 균형 감각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때를 적절하게 안다는 것이 참 어렵고, 또 어렵기 때문에 어떤 때를 내가 좀 그 때를 늦추고 싶기도 하고, 또 더 빨리 하고 싶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지만, 내가 그 때도 모르는데 그 때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하신 때를 조절할 수 있겠는가? 애쓴다고 해서 저마나 보탤 수 없는 겁니다. 예컨대 사람이 봄 같은 젊을 때가 있고 가을과 겨울 같은 노년의 때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걸 좀 늦춰보고도 싶고 변화시켜보고도 싶어서 나이가 드는 게 싫어서 뭐 얼굴에다가 보톡스를 바르고 뭐 페인트 칠할 정도로 그저 얼굴에다 뭘 발라도 여러분 흐르는 세월을 누가 막습니까? 1초도 늦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의 결국은 뭐예요? 모든 걸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때라는 것으로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모든 그 시간 안에서 그걸 잘 구분해서 적절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아름답고 삶의 의미를 찾는 허무한 인생길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참 불행한 것은 때로는 이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과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좀 뭔가 빨리 이루어지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찌 그렇게 더디 이루어 주시는 건지, 어떤 때는 이게 좀 더디 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것인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때에 대해서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턱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냐 아니냐 하는 걸 볼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며 사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척도를 알 수도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우신 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대한 내 삶의 때를 잘 구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 참 쉽지 아니하지만 어려운 일을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여기에 두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라고 주신 짐, 선물 같은 짐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선물이 짐이 되는가? 여러분, 그것마저 없다면 감나무 아래서 입만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마치 프로그래밍된 로봇처럼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 이건 참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판단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이 때를 스스로가 잘 구분해서 자기 스스로가 프로그래밍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라고 주시는 선물 같은 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11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 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다 알게 하시는 것, 프로그래밍 된 것이 아니라 다 알지 못하지만 생각하는 감각을 주었다. 이성을 준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때를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 스스로의 생각으로 맡기고 스스로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때가 오기도 해요. 뭐 이런 거지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누가 원하겠습니까? 죽음의 때가 그럼에도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병든 때가 있고 배신당하는 때가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다 이거 누구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고 그걸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런 때에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무거운 짐이지만 그 수고로움이 곧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 수고로움을 하라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짐을 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내가 원치 않지만 이건 가장 알맞은 때에 내게 찾아오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그런 때가 왔을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한 때가 왔을 때 스스로가 겸손해지기도 하고, 그런 때를 극복해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다가가면서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아이가 아프면 부모가 마음이 아프지만 어른들은 그렇게 말하죠. 괜찮다. 애들이 아프면서 크는 거다. 그래요. 아이들이 감기 같은 걸 알면서 그 저항력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항력이 커지면서 점점점 건강해지고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때를 잘 극복해 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 믿음이 성숙해지고 내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때는 하나님이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섭리하는 순간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들이 내가 원치 아니하는 때가 있고 참 힘들고 상처되고 아프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내 삶을 더욱 의미 깊고 아름답게 나를 가꾸어 가시고자 하는 섭리의 때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그냥 괴로워하기만 하지 않는 거지요.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가면서 한 걸음 두 걸음 주님 앞에 다가갈 때 내 삶은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내 삶을 아름답게 하셔서 내가 주어진 인생의 생명의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인생을 한껏 누리며 살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벌어지는 것들이 여러분 다 이해가 됩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 할 때 이 모든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다 이해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기뻐하면서 좋은 일하며 사는 것, 늘 짜증내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때인 줄 믿을 때 다 맡기고 나는 기쁘게 선한 일하며 사는 것,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으랴 하는 거예요. 내가 콩 한 쪽을 먹어가면서도 내가 물 한 모금 마시면서도 이 모든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지 않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려는 가꾸어가는 때임을 해석하면서 오늘 또 여러분 기쁘고 선한 일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14절 말씀에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계속되는 건 뭘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계속 창조해 주시는 흐름 속에 긴 역사 속에서 내가 그 한순간에 있는 거야. 한 점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가운데 창조의 은총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때는 하나님이 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에서 어떤 때는 내가 원치 않은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크게 온 세상을 섭리하고 내 인생을 섭리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때는
나를 하여금 아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게 하고자 하는 흐름의 한 대목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믿을 때 힘들고 괴롭지만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것마저 다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고, 다만 내 삶의 현장에서 이런 때를 만날 때에도 너무 그렇게 허무하게 생각하거나 슬퍼하거나 노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안에서 기뻐하면서 선한 일을 계속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삶을 더욱 아름답게 더욱 성숙하게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걸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지혜 중에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일도 있지만 원치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괴롭고 원망하며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창조의 한 부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깨닫기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날마다 기쁘게 날마다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진정 하나님 안에서의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한껏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짧은 인생, 사랑하며 살기도 짧은데 미워하며 살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때로는 인생이 힘들고 괴로워서 슬퍼하고 노여울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꾸어 가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꾸어 가시는 이 과정 속에, 섭리 속에 있음을 깨닫고 다 맡기고, 여러분,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기도 짧은 인생입니다. 다 맡기고 힘들고 괴로움 속에서도 기쁨 잃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내게 주어진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 즐거운 인생을 한껏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